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 아십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베드로는 특별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또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두셨었어요.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방에 들어갈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모습, 또 특별한 행동,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또 그 믿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안에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는 데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는 칼을 빼어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지. 예수께서 체포되었을 때 더 이상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이 끌려갈 때에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그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베드로, 근데 밤에 모닥불을 펴놓고 그 불 가운데 이렇게 같이 둘러앉았는데 한 여종이 말합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결국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닭이 웁니다.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한순간 베드로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던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믿음, 신앙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본받을 만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본인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 연약한 모습,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가 연약하고 어떤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면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 조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은 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상황,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요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던 것들이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무너질 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무너지면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다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던 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군대 오기 전까지 선교단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친구였어요. 저보다 한 4개월 정도 먼저 입대했던 친구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대에 들어갔더니 부대에 군종이 없어요. 그 친구가 군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 생활 한 1년쯤 되었을 때 고참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걔는 완전히 타락했어. 그게 무슨 소린가? 그때까지 전 잘 몰랐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이 친구는 거의 교회도 나오지 않고 술, 담배에 쩔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고참들이 불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겁박을 줘가지고 이 술 한잔 먹게 하고 담배를 피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그냥 견디었으면 되는데 시험을 이겼으면 되는데 그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 신앙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달래도 안 되고 그냥 멀리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전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지요.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무너지는 경우 사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작은 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을 담당해서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일본의 대기업에 이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갔는데 연수하는 동안 이제 식사할 때 늘 반주가 나오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관광하러 다니고 또 회의를 할 때도 가끔은 이렇게 이제 술집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술을 하나도 안 먹고 이제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가졌는데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 일본인 직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나중에 물었던 거지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마십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선뜻 안 마신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일본 직원이 아주 잊지 못할 말을 한마디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출장을 오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왔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한 사람에게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또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지 자체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해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